앞서 잠언 22장 1절에서 8절을 통해 우리는 심는 삶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더랬습니다. 명예를 선택할 것인가, 재물을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평등을 심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았는데요. 이틀에 걸쳐 오늘 내일 그 선택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잠언에는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9절 눈이 나오고 11절 마음과 입술이 나오고 12절 다시 눈이 등장합니다. 눈, 마음, 그리고 입술, 이것들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9절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를 영어 성경은 generous eye 또는 generous person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관대한 눈, 후히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이 시간 우리의 눈에 관하여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한 눈은 손을 열게 합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히브리어 관용구로 선한 눈, 토브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시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한 관대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말도 있는데요. 잠언 23장 6절에 악한 눈이 그렇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실 때 거기에 나오는 나쁜 눈이 바로 그러합니다. 악한 눈과 나쁜 눈은 인색함, 시기, 질투를 의미합니다. 구약 전통을 보면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추수할 때도 나달이 떨어지거나 좀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냥 죽지 않고 놔두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처럼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를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나 남겨두어야 될까요?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남겨둘까? 율법은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 랍비의 전통에 따르면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은 밭의 30분의 1에서 40분의 1 정도를 남겼다고 합니다. 보통 눈을 가진 사람은 50분의 1이고요. 그리고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토라 해석을 모아놓은 미슈나에 따르면 최소치인 60분의 1만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율법을 지키지만 한쪽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고요. 반대로 다른 한쪽은 어떻게 하면 덜 주고 조금 주고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하면 더 여유 있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을까? 한쪽은 더 최소한으로 주면서 율법은 또 동시에 내가 지켰다라고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사실 우리도, 제가 그랬습니다. 명절에 우리 명절 보냈잖아요. 세뱃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부모님께 또는 조카들에게 얼마를 줘야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서로 기분 좋게 더 많이 줄 수 있을까? 와 반대로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것만 주고 내 것을 챙길 수 있을까는 것이죠. 이것이 과거 저의 고민이자 갈등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전 같지는 않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씀하는 선한 눈이란 아예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저를 보니까 이건 거의 불가능에 수렴하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다만 마음을 다르게 먹고 다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것이 줄어드네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저분에게 필요한 게 뭘까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뭘 보는지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제가 많이 준다던가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는 입장에서는 넉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런 일로 고민하고 인색하게 굴던 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 생각을 바꾸시고 마음을 만지신 것이죠. 그리고 제 아내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해도 주변 분들이라든가 교우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고 심지어 인색해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도 모르는 나쁜 눈, 그리고 교묘하게 포장하는 악한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선한 눈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자만 11월 3일자의 내용입니다. 선한 눈을 가졌다는 말은 후히 베푼다는 뜻이다. 물론 후히 베풀면 돈의 지배력에서 벗어나므로 재정관리에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복은 분명히 사랑이라는 진정한 부가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상식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최고로 부자가 된 기분이 든다. 그래서 지위와 권력의 통화로 보이던 눈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통화로 바뀐다.
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여겨 그분이 사랑하시는 일에 돈을 보낸다. 돈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그 돈을 쓴다. 하나님은 애초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주셨다. 베풀수록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간다.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베풀 때 자기 것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물론 줄어듭니다. 줄어드는데 그 이상으로 오히려 사랑이 늘어나는 경험을 합니다. 이 사랑이 진정한 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선한 눈의 반대편에 악한 눈이 있습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수욕이라는 말은 모욕을 뜻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입니다. 말은 재밌게 해요. 때론 똑똑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늘 깎아냅니다. 늘 폄훼해요. 위의 책 7월 30일자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의 냉소는 세련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되게 우두머리가 된다. 그가 주로 하는 건 수욕이다. 즉 되게 재미있고 기발한 말로 남을 모욕하고 깎아내린다. 모욕은 말로 그리는 만화, 카툰과 같다. 인물의 어느 일면을 과장해 우스꽝스러워 보이게 만든다. 모욕도 사람의 외모나 성격의 일면을 과장하거나 비틀어서 바보처럼 보이게 만든다. 정확한 지적이죠. 거만한 사람은 상대의 약점 하나를 잡아서 과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전체를 그것으로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넌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잠언은 이것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쫓아내라. 이것은 원어로 강제로 내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교회가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교회는 사랑으로 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몸의 독소와도 같아서 냉소와 모욕이 퍼져나가면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경계하고 결국 다툼과 싸움만 남게 되기에 한 사람의 거만함이 전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전에 그것을 멈추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책 7월 30일자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걸핏하면 남을 모욕하는 사람은 늘 관계를 허물어버린다. 오늘 본문 말씀에 특효약이 처방되어 있다. 사랑의 관계를 가꾸고 중시하는 공동체가 모욕의 주체에게 고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양자택일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남을 기발하게 깎아내리는 말을 들으면 저도 어느새 속으로 웃으며 그 대상을 멸시합니다. 조롱하고 비웃을 권리가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제 교만을 불살라 주셔서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나부터 주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연결이 일어나는데요.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9절의 선한 눈은 가난한 자를 향합니다. 관대한 시선으로 필요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12절, 여호와의 눈이 나와요. 지식 있는 자를 향합니다. 즉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향하는데요. 선한 눈을 가진 사람, 관대하게 베푸는 사람,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모두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돈이 많은지, 누가 권력이 있는지, 누가 성공했는지를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보십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지만 반대로 악한 눈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비교와 시기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감사와 베풀의 눈으로 볼 것인가? 냉소와 모욕의 눈으로 사람을 볼 것인가? 아니면 존중과 격려의 눈으로 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고 작고 미세한 차이일 수 있겠지만 결국 이것이 선한 눈을 갖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봐야 할 것을 바라본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결론 맺겠습니다. 선한 눈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남과 비교하며 시기하는 대신에 감사하며 베풀 줄 알고 남을 깎아내리며 조롱하는 대신에 존중하며 격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지키십니다. 명절을 보내고 직장이나 학교에 출근해서 누군가를 냉소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악한 눈, 나쁜 눈 대신에 존중하고 격려하는 선한 눈으로 사랑이 늘어가고 흘러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선한 눈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